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들 위에 오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민수기 11장 2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파주 날씨가 영하 10도가 됐습니다. 파주가 좀 경기도권에서 추운 곳이기는 한데요. 다른 곳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추울 것 같아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추우면 몸이 움츠러드니까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오늘은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로중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딱 읽자마자 마르틴 루터가 생각났어요. 루터가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베드로의 직계 제자인 교황만이, 그리고 그 교황에 의해 서품을 받은 사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예전을 집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가톨릭,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그 종교 집단에 대해서 루터가 반기를 듭니다. 그거 아니야. 어떻게 교황만, 그리고 그가 서품을 준 사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야 라고 우리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만인 사제설을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제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 딱 봐도요, 교황의 스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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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 이게 쭉 올라가면 이제 베드로가 나온다고 가톨릭은 생각하거든요. 그 베드로가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베드로의 편지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일대 교황으로 알려진 그 베드로가 선포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그런 정신은 다 사라지고 모든 종교가 고인물이 되면 그렇듯 고착화되고 타락해버리게 되는 거죠. 교조주의에 딱 함몰돼 갖고 오직 사제만 할 수 있어. 성경 해석, 성례전 집례.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딴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면서 개혁을 했고 만인 사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인 사제설을 말한 마르틴 루터가 떠오른 이유는 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들 위에 오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모세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썼거나 혹은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이 민수기, 여기서도 모세만, 레위 사람만 예언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제라는 말, 우리 개혁교회식으로 하면 목회자라는 말이 이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존재로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만인 사제설이나 만인 목회자설 이런 거보다 차라리 만인 평신도설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성도다라고 하는 그 의식, 이게 21세기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미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로교회는 이 가치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평신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종교적 어떤 차별이나 계급 이런 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누구나 말씀의 주체적인 해석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예배를 집례하고 성례전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도 겪고 정말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만인 평신도설이라는 걸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계속해서 샘솟듯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이고요. 박명심 권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일 준비 잘 하시고 평안한 주말 되세요. 2장. 너는 에페소스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고 계신 분, 7개의 금 등불 받침대 사이에 걸어다니시는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들, 곧 너의 애씀과 견딤을 안다. 네가 악한 사람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너는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인 것을 밝혀냈다. 너는 잘 견뎌내고 있다.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참아냈고 지쳐 쓰러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있는데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해내서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등불 받침대를 그 있는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네가 참 잘하는 것이다. 곧 니콜라우스당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역시 그것들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해주겠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또 너는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어려움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자기네가 유대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를 헐뜯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아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다. 네가 장차 겪게 될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명을 장차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가 유혹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10일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월계관으로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너는 페르가몬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자리 잡고 사는지 안다. 그곳에는 사탄의 왕자가 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꽉 붙잡고 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너희들 있는 곳, 곧 사탄이 자리 잡고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말이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몇 가지 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가르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던져 놓으라고 한 자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저지르게 하려고 말이다. 이와 같이 바로 너에게도 똑같이 니콜라우스당 사람들이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빨리 너에게로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나눠줄 것이다.
또 그에게 하얀 돌을 줄 것이다.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너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두 발은 질 좋은 노새와 비슷한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 곧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견딤을 안다. 네가 나중에 한 일들이 처음에 한 일들보다 많은 것도 안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있다. 네가 그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속여 헤매게 하고 있는 자이다. 그리하여 음란한 짓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음란한 짓에서 떠나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져놓겠다. 또 부부 관계를 벗어나 그 여자와 잠자려야 하는 남자들은 대단히 큰 어려움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여 그 여자가 부추기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말이다.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이되 생명을 앗아가는 병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야말로 속생각과 속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또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저마다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곧 두아드라에 있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른바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 하는 것을 맛보지 않은 너희들에게 말이다. 나는 너희 위에 다른 짐을 올려주지 않는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꽉 붙잡고 있으라. 이기는 사람, 곧 내가 요구하는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한을 줄 것이다. 그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쇠막대기로. 그들은 진흙 그릇처럼 부서질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한테 권한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